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난 메시아 공동체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아 공동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공동체에서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메시아 공동체를 일으키던 그 리더들이 대부분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처형을 당했을 때 이 메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 공동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저 메시아 공동체도 사라질 거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는 죽지 않는 영생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그 집단들은 살아있을까? 존재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냐?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저 북한의 체제에 있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집도 주죠, 일자리도 주죠, 먹고 사는 것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전히 우리는 못 살까? 북한과 비교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너무 못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심지어는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비교에 의한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똑같이 가난하니까 좋았다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곳에서는 공평했거든요. 전 재산 다 내놓고 그렇게 가난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거의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어도 그들은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서로 격차를 느끼고 차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못 먹고 가난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내놨죠. 세상 다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실망을 해서 이것도 다른 메시아 공동체처럼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끝나고 말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메시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냥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점점 왕성해가는 일들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이 메시아 운동이 바로 이 기독교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시속되어지는 이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운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맞았다,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자꾸 등장을 시키는, 특히 이 세 여인에 대한 이름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이름을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확실한 증인이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이 여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그 여자들에게 물어봐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살로메에게 물어봐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그들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 무덤이 벌써 무덤 위에 돌이 옮겨져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이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을 때에 이야기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그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윌루코리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에 의하면 89%가 교회는 자신과 가족의 편안, 안일, 필요, 계획을 채우는 곳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평안과 안일, 그것을 채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의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믿어라, 그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백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뒤로 넘어가서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 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면죄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만일에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나고 언젠가 우리에게 완벽한 진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진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의 자원, 다시 말하면 내 것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은 다 부모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 거 삼아서 사는 거지. 자녀들이, 누가,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모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데 늘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의 자원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원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굴복되어지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원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는 난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돈이 없는데? 난 거기 어떻게 갈 줄 모르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자원이 이제, 원래 그것도 부모의 자원인데, 내 자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돈 없는데? 난 거기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럼 난 거기 못 가는데? 난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자원인 줄 아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나 돈 필요해. 아빠, 나 돈 필요해. 아빠, 나 거기 가야 돼. 그런데 데려다 줘야 돼, 나. 이게 부모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난 힘이 없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난 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이 내 자원입니까? 내 자원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원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고 따라다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고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투표를 했는데 이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줄 알았는데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상대편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실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다시 모든 권한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끝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의 기회, 역전의 삶의 역사가 대역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대역전극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부르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라.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역전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엠마울에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역전의 삶이 일어나던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을 찾던 여인들에게 역전의 삶이 일어나던 것처럼 믿음 없음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역전의 삶이 일어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전의 삶. 3월 한 달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에 역전의 삶이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 부활의 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전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래, 이 3월 한 달 역전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특히 갈릴리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고 전도 주일입니다. 각 목장별로 전도를 우리가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번에 역전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증거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3월을 시작하고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전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표적과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달 3월 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 믿음의 신앙이 갈릴리로 가게 해주시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3월이 되게 하시고, 그 3월의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3월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3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수련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한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